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우리 주일날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이 세상의 빛, 특별히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마음 중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과 어두움의 권세와 어두움의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두움의 영과 어두움의 권세와 어두움의 아픔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를 초청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는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와 바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이깁니까? 어두움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이길 수 있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과 권세와 아픔들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늘 우리 안에 초청하는 연습이 믿음의 삶입니다. 경건과 영성이며 별 거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날마다 부르는 게 경건이고 이거 날마다 쫓아가는 게 영성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빛이신, 특별히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또 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뭐라 했어요? 나는 진리다. 진리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소유했는데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생활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월세 나가시는 분들은 월세도 되고, 또 우리 뭐 생활비, 부식비, 뭐 교통비 등등등등 이런 걸 계산하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야, 이게 우리 월급이 다 그렇잖아요. 통장에 들어오는 척하면서 나가는 게 월급이잖아요. 그래서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을 때 여기에 매여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다 뭐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이 240억을 탁 놓고 가셨어요. 240억을. 저는 뭐 240억이 얼마만큼 되는지 몰랐는데 드라마에서 240억을 이렇게 쌓아놨던데 방 하나에 꽉 차더라고요. 5천원짜리가 240억을 5천원으로 바꾸니까 방 하나에 꽉 차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몰래 우리 집에 갖다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아이고 교통비 얼마 벌벌벌, 밥값 얼마 벌벌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일부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10,000원만 주면 안 돼? 걱정하지 마 이러고 또 50,000원짜리 안 주겠어요. 그게 아주 유치한 비유로 들었지만 진리를 알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이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다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 반드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 유명한 실로암 얘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단순하게 기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기적이 뜻하는 의미, 이 기적이 추구하는 목적, 이것들을 분명히 표시하는 게 표적이거든요. 요한복음 표적의 성경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역사들, 기적들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기가 막히게 밝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나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9장은 그 유명한 실로암의 은혜를 오늘 기록한 장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맹인을 본 걸까요? 아니면 맹인을 찾아 헤매다가 그 길에서 만나신 걸까요?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어려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수가성에 찾아가서 그 남편 아무리 많아도 도움이 안 됐던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로 구원하게 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베데스다에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고통받고 아파하던 그 환자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다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게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말구유에 떨어지기 전부터 내가 저를 구원하리라 작정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고백한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린 누구도 예수를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신앙에서는 80%는 이미 완성된 겁니다. 왜요? 주님이 작정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힘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이미 80% 완성된 거예요. 나머지 20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게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나셨는지, 맹인 찾으려고 하다가 이 길에 만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틀림없는 건 맹인을 찾아서 이 길로 가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맹인을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절부터 안 읽어도 이 맹인은 오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모쪼록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주님이 다 찾아가실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어디든 뭐든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셔서 살아가는 게 진짜 신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비록 내가 지금 진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가 즐거운 이유는 내가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실 계획에 1순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면 제일 마음에 쓰이고 제일 신경 쓰이는 자녀가 누구예요? 제일 연약한 자녀입니다. 저도 계속 요즘 우리 아들내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요즘 어디에 가 있어도 마음은 늘 우리 아들내미한테 가 있어요. 이게 사춘기고 이 행동들이 좀 특이해가지고 혹시 이 사춘기를 못 이기고
좀 삐뚤어지거나 또 실수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큰 데미지를 입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디에 가 있든지 꼭 우리 작은 이 막내 아들 기도는 꼭 하고 마음에 쓰이거든요. 주님,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아들에게 집중하는데 우리 아들이 들으면 그럴란가요? 들릴 텐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연약하고 힘들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1순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맹인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맹인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맹인.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나온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도 그랬어요. 이 살다가 큰 사고를 당해갖고 눈을 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걔는 이 젓가락 가지고 놀다가 찔려가지고 눈이 실명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눈만 가지고 사는데 또 살다 보니 잘 살더라고요. 또 그렇게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이 실명을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 또 제 친구 중에 또 그런 애도 있어요. 이게 희귀병이라 시력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시각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세 종류의 시각장애인들 중에 제일 힘든 장애인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나면서부터 장애인. 왜 그러냐면요, 이 살다가 장애인이 된 분들은 빨간색이 뭔지를 알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두파이 이라면 그 모양이 어떤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듬어서 다 일을 처리해요. 근데 나면서 장애인은 호두파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조차를 몰라요. 그리고 빨간색이 어떤 색인지 개념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 장애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직업군을 택할 때 아주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들이 가지는 직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나중에 배워서 안마를 한다든지 이런 종류가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가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현대도 그런데 요 예수님 당시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얼마나 사는 게 어려웠겠어요. 구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걸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찾아가는 1번으로 계획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손가락에 늘 마음을 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왜 안 찾아오시지? 그건 뭡니까? 아주 잘 나가는 큰아들이라서 안 가도 되는 겁니다. 혼자도 믿음 잘 생활하고 세상의 어려움들 다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자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 지금 고통 속에 주님이 없으면 힘든 자들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 맹인을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우리 이제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런 말도 나오고, 유대인들의 기본 인식이 뭐냐면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장애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둘 중에 하나라고 추측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의 부모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자식을 이런 장애인을 낳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부모가 괜찮다면 이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범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됐던 이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금방 태어난 애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부모들이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의문점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장애인을 만나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은 모든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맹인을 만났는데 이 맹인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 장애를 앓은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이 장애를 앓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죄의 결과가 장애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게 되게 우스운 반론이긴 하지만 멀쩡한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그래 따지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가 없다면, 멀쩡하다면, 장애인은 죄 때문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멀쩡하다면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야죠. 근데 여러분, 죄가 없으십니까? 왜? 자꾸만 여러분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죄송한데,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이제 오라수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냐면,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주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만 깨닫고 왔어요. 정말 죄인이다. 그러면 저도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가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시고, 그러면 왜 장애를 주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장애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최소한 오늘 예수님 얘기하신 것은 이 맹인, 오늘 만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장애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자리에 임하셔서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여러분 삶에 찾아가셔서 하시는 일을 놀랍게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시고, 그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에게 장애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님이 아주 특별한 행위 하십니다. 뭐냐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우시면 이 뒤에 히트 끄셔도 됩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다가 땅은 다 우리 요즘엔 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깔려가지고 흙이 없지만 당신은 전부 다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 진흙을 이렇게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이렇게 싹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약간 민간요법적이고, 그죠? 조금 주술적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지금 이거 이전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앞에서 땅바닥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거는 언제요?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쓰셨어요, 바닥에.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임을 선언하시고 또 이 무리에 모인 자들이 다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라 하셔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사람 눈에 발라주는 요게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올까요? 맞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뭘 이겨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이 퍼포먼스 하십니까? 이게 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내가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장애인으로 난 사람이든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이 선언적 행위가 오늘 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약간 민간요법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의 그 행위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구석구석에는 예수님의 그 손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구석구석에 주님이 금방 이 맹인에게 침을 이겨서 진흙으로 침과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것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의 손길이 다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어요? 아닙니다. 다 찾아가셔서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벅찬 퍼포먼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주님이 이걸 다 하고 나서 이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암 가로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랬더니 맹인은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때 어떻게 돼요? 밝은 눈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찾아가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탁 찾아가셔서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이 기대로, 이 기도로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찾아가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일을 내가 하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밝히겠다. 이 사건을, 이 맹인을 눈보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이 구원 계획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두운 모든 부분들을 실로암 가서 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6절 7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맹인이 구원받은 시점과 그리고 맹인이 고침받은 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구원받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6절, 7절 중에 절수로 따지면 6절이잖아요.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이 그를 찾아가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점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놀라운 구원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그걸 의심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일 이쁜 연예인이 요즘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대에는 이 김태희가 제일 이쁘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 비 가수 비 아내 김태희가 제일 이쁘다 그러는데 이 김태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고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신실해서 이때까지 예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어느 시점에 찾아가셔서 여기에 앉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진심으로 아주 유치한 질문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난 좀 부족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세상 볼 때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여기 앉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루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구원의 시점이 6절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깨끗이 나은 바 된 시점은 언젠가요? 7절이거든요. 근데 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6절과 마찬가지로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언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에 가서 씻을 때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기적과 역사와 은혜는,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주가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기적이 일상처럼 경험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기적을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세상뿐만 아니라 기적,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까지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기적은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만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과 맞닥뜨려질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주장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날마다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년을요? 40년을 기적 속에서 살았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던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기적은 일상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나는 기적이 일상 같지 않지? 기적 경험해 본 지가 왜 이렇게 멀지? 그 이유는 뭘까요? 이에 가서 씻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머리로만 가득 차고 귀에만 맴맴 돌고 있는데 내 몸은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가 기적의 자리인데 거기로 가지 않고 있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시켜주는 놀라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쉬운 방법을 안 하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걸 경험만 못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당신은 그거 날마다 경험합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제가 순종한 이상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얘기하려면 밤새야 됩니다. 오늘 집에 안 가고 싶으시면 제가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컨대 제가 주님의 명령 쫓았을 때 한 번도 주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쫓는 것이 너무 신납니다. 왜냐하면 이 일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항상 신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되게 신나셨죠? 네, 신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러 오는 시간, 오늘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와 이 사모함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건 다 아무 의미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모함으로 나올 때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순종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시점은 예수님 찾아오실 때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시점은 그가 이를 순종했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경험되고 받기 싫으면 안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이 6절 7절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깨끗이 밝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퀴즈를 맞추면 여러분들 진짜 신앙의 고수입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지명과 인물들 중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명이나 인물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만 또 질문하면 또 대답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 가장 닮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주님이 그를 눈을 밝게 하려고 할 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할 때 그가 실로암에 오면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도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라잖아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영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실로암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로암입니다. 이 교회가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은혜 실로암으로 가라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 낫는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주님이 진짜로 보내고 싶지 않은 실로암도 있지 않겠어요? 그곳에 가오니 분위기는 냉랭하고 사랑도 없고 새신자가 견디기도 힘들고 그러다면 그것은 참된 실로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 오는 사람들도 와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영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는 멋있는 실로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있는 자리에서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영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져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났는데 골이 더 복잡고 막 여러분 봤는데 마음이 덜 불편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믿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실로암이란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진짜 주여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실로암 같은 역할을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완성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맹인, 38년 된 질병, 사람들로 멸시받는 그 수가성의 여인의 문제를 다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찾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는 시점 그리고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시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시점은 주님이 오시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시점은 순종하는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실로암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면 모든 사람이 눈 밝아지고 귀 밝아지고 마음 밝아지고 영이 밝아지고 그의 삶이 밝아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실로암이 되십시오. 우울했던 사람 나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예수 몰랐던 사람들이 나 만나면 진짜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던 사람들이 나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실로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